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5강입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휴거 및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및 서신서들의 위치, 이거 신약의 주요 연대편을 계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전도 2차 여행 이 부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신약의 주요 연대표에서 위치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 이름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란 뜻인데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저자는 바울이죠. 2차 전도 여행 중 50년에서 53년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가까운 시간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베레아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어 방문하고자 해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이죠. 그 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바울은 이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 및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18장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오해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짧게 머무르며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이 이들 데살로니가 초신자 성도들에게 오해를 일으킨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오해, 질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재림 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을 임박한 주의 재림으로 오해한 것이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 하면서 말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강림시에 나타날 전조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며 잘못된 재림론에 현혹되지 말고 삶에 충실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 편지를 보냈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종말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 오해하는 성도들의 주고 있는 권면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심판주 그리스도, 성도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본 구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칭찬과 격려가 앞부분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권면과 격려 4장에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위로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은 2장, 성도의 삶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지도인데요. 여기가 데살로니카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그리고 아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유적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데살로니카 오늘날 그리스 데살로니키, 그렇죠. 데살로니카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요약본 바이블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여기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3장은 신실함에 대한 칭찬,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성장에 대한 도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감사의 기도, 인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기도, 이 세 개의 기도가 서로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고뇌가 있었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요. 4장, 5장 성장에 대한 도전인데 거룩한 및 성적 순결의 삶을 살라. 그리고 사랑과 성김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부분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러한 기록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평화와 안보,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와 안보는 거짓된 것이다, 진정한 것이 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석하게 된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도착을 이렇게 환영하는 사절단,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와 이렇게 어떤 곳에 오게 되면은 사절단을 보내서 함께 마중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휴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휴거라는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개념을 서로 비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왕 대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환영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가서 휴거를 통해서 맞이해서 같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해서 휴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의 동기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도리어 데살로니카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심해졌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게 되는데 1장에서는 박해에도 불구한 소망, 2장에서 주의 날, 그리고
3장에서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비폭력적 인내를 통해 그들의 승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한 박해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또 이 부분을 끝내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3장을 끝내면서 기도하게 되죠. 2장 주의 날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바울이 말했다 이러면서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도적같이 이미 임하셨다 이렇게 또 말하고 또 돌아다니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버리셨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 반역자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사야 13장, 14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2절,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들,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반역자, 대적자들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종말론적인 추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종말론을 여기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거 막 이런 것을 뭐 불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죠. 게으른 자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로마의 후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것이 있고요. 바울은 자신의 본보기,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본보기를 삼아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 달인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되겠습니다. 자, 1장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문안 인사 1절을 한 후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를 본받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당시를 회고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고 2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7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11절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13절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자신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자 사단이 막았다고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리라고 할 정도로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1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과 권면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재림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을 사는 성도답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3절에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삶, 9절, 부지런히 일하는 삶, 11절에서 12절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는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련하여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오니 밤에 도적같이 온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주신 징조를 통해서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러한 임박함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재림을 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을 버리고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인사와 축복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 많은 휴거, 자세히는 못해도 4장 13절부터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헬라어로 보니까요, 하르파즈입니다. 하르파조. 우리 한글로 하게 되면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공중 들립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것. 자기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힘에 의해서,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이 17절을요, 휴거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러한 근거 구절,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이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죠. 바울이 하르파조를 사용한 배경을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것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온다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바울은 덧붙여서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고요. 예수님이 재림 시 살아남아서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변화체죠. 부활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어요. 당대의 문화적 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황제가 도착할 때 환영하는 사절단들이 마중을 나가서 함께 와서 영접한 후 함께 돌아온다. 그래서 영광을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휴거라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왕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뭡니까? 마중 나가서, 휴거는 마중 나가서 영접한 후 함께 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의미로 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크게 요약하면 초림이 있죠. 초림, 교회시대,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천년설은 여기에서요, 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이것을요 실제로 보는 개념입니다. 천년왕국 실제로 봐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는데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기간을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무천년설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누게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1830년 이후 1900년 뭐 이때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주로 이제 생겨난 이러한 견해 학설인데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해요.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에 서로 관련이 없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신약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약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온 세대를 7세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의 제자들을 속사도,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천년설을 이렇게 교부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무천년설, 그리고 칼빈도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무천년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천년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이제 쌍두마차를 이루며 계속 이렇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30년 이후부터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자들이 구분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재림 전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때, 두때, 요한계시록과 이제 결론돼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에서 전반부 3년 반, 그리고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3년 반은 평화의 시대가 되는데 전반부 3년 반이 끝나고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교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전반부 3년 반은 평화의 시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핍박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휴거된 성도들은 후반부 3년 반에 있을 이 핍박을 받지 않고 공중에서 지낸다. 그리고 후반부 3년 반이 핍박이 극성을 부리면서 끝나갈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재림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주장해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다. 7년이라는 것은 못 박지 않아요. 이것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갈 시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때 아까 휴거에 대한 개념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마중 나가러 성도들이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땅 위로 이렇게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시작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누리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무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왕노릇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왕노릇 하면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통해 영적으로 왕노릇 하다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대환란이 끝나갈 때 예수님의 재림, 이건 휴거, 여기는 역사적 저천년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갈 시점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또 그 대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하고,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활을 뭐로 봅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로 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있어서 부활은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자세히는 못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논쟁도 많고 논란이 많은 그런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저천년설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지지하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중 재림, 이중 강림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다 고난을 받지, 고난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개혁주의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저천년설 입장에 서 있다. 이런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함.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한 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 것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앞에 모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을 오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자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다. 6절에서 7절.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옮겨지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8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따라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통을 따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움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과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고 전통이 잘못됐다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전통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맞다, 오소독스 하면서 정통이,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적자란 뜻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여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재림 전에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러한 짐승 적 그리스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나타날 것이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성령과 법 질서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막고 있지만 때가 되어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옮겨질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심지어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말한 재림을요, 긴급한 재림, 긴급한 종말로 잘못 오해해서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주야로 일한 것처럼, 본으로 보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걸 기다린다고 흰 옷 입고 막 예전에도 다미성교회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재림할 때 주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어디 오신다 그리 갈 것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재림론에 현혹되어서 불안해하거나, 이단들 그러잖아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자기들만이 구원이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휴거 및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시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문점, 오해가 있었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휴거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시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말한 재림을 긴급한 임박한 재림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